자, 이제 또 경전 속으로 들어갑시다. 수보리여, 이 가르침에는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다. 위대한 보살의 마음을 일으킨 이들을 위한 열애의 가르침이다. 위대한 보살의 마음 뭡니까? 내가 세상 모든 중생을 아픔을 내가 치유하리라. 세상 모든 중생의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런 큰 마음을 가진 이를 우리가 보살이라 그래요. 그런 마음은 위대하잖아, 그죠? 그의 위대한 보살의 마음을 일으킨 그의 부지열애의 가르침이다. 이거는 그냥 나는 삼매를 얻고 싶어, 숲속에 들어가지고 나는 남들이 얻지 못한 그런 걸 얻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경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승 세상 중생들과 함께 아픔에 공명하고 슬픔에 공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아픔, 슬픔을 내가 모두 없애주리라고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인 거야. 이거는 그냥 소승을 위한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독송하며 사람들에게 말하여 준다면 열애는 이런 사람을 다 알고 본다. 열애는 다 알고 봅니다.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한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완전한 깨달음을 두 어깨에 짊어진다. 어제 그랬잖아요. 이 경전은 어쩌면 이 부처님과 수보리를 바라볼 때 두 눈이 서로 가만히 침묵 속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찰나의 그 순간을 아난존자가 언어로 이렇게 옮겨놨을 것 같다 이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때로는 모순되기도 한 것 같다. 침묵을 번역했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이 여기 경전은 깨달음마저 지우고 있어.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라. 거기에도 눈을 두지 말라 했어. 오직 여러분, 그리고 번뇌도 자꾸 없애려고 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번뇌라는 것은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 같은 것이고 산자락에 걸쳐져 있는 그런 안개 같은 것이고 땅 위에서 이래 봄날에 아른아른거리는 안개, 아지랭이 같은 것이고 물 위에 떠다니는 그런 거품 같은 것이야. 하지만 어떤 구름이 어떻게 떠돌든 저 하늘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어.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그것이 하늘의 평온을 깨뜨릴 수는 없어. 아무리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친다 해도 땅 위의 생명들을 놀라게 할 뿐 그것이 하늘의 평온을 깨뜨릴 수는 없어. 이 땅에 무수한 생명들이 나고 죽어도, 때로는 홍수가 나고 파해져도, 어떤 경우에도 이 모든 대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자가 아무리 포효하고 이리때가 아무리 날뛰어도 이 대지의 평온을 깨뜨릴 수는 없어. 맞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 땅에서 아지랑이가 아른거려도 대지의 이 평온을 깨뜨릴 수는 없고, 또 산에 아무리 안개가 어지럽게 걸쳐져 있다 해도 그것이 산을 어찌할 수는 없고, 물에서 바다에서 아무리 거품이 일궈져도 그것이 바다의 평온을 깨뜨릴 수는 없어.
여러분 마음은 대지이고, 아셨죠? 여러분이 내 세상 모든 중생을 내가 구제하리라, 이 마음 하나를 가질 때 여러분의 그 마음 땅은 대지가 되고 바다가 되고 허공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온갖 구름조각 같은 번뇌들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냥 대지, 바다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상징물일 뿐인 거야. 넘실거럼. 그죠? 그런 것을 깨트리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중생들을 위해서 뭡니까? 중생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그런 보살행을 해라. 이 경전이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경전을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 하다 보면 저절로 모든 번뇌는 있는 대로 놔두면 돼. 놔둔들 그것이 파도가 어떻게 바다를 삼키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물 위에 있는 거품이 물을 삼키겠어? 그래, 이미 그대의 마음은 더할 수 없는 삼매의 이 삼매를 이미 얻은 상태야. 얻은 상태고, 또 그 깨달음도 뭡니까? 이 어떤 구름인들 하늘의 밝음을 가릴 수 있습니까? 그대의 마음은 이미 세상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볼 때 그대는 이미 태양이 되어 있는 거야. 그대는 지혜대의 지혜는 한없이 밝고 빛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구태여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을 필요가 있을까?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경계에 가 있어. 그대는 이미 삼세 모든 부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대는 돼 있는 거야. 경전이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 참 기분 좋죠? 그래서 이런 대승경전을 배우면은 사람이 이래 커져요. 맨날 깨어 있음으로 간다 그러지 말고, 깨어 있는다 마음 챙긴다 그러지 말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걸음을 살살 걸어 마음 출렁거릴까봐, 그 마음이 이거 출렁거리면 어때요? 그래 그 마음을 바다처럼 대지처럼 허공처럼 쓰세요. 아셨죠? 쓰면 안 돼요. 그게 마음 챙길 것도 없어요. 수보리여 저급한 것을 탐닉하는 사람은 이 저급한 것이 뭡니까? 참 세상의 온갖 욕망 경계도 여기에 포함되지만은 우리가 소승에서 말하는 아라한과니 수다원과니 깨달음이니 있잖아. 또 뭡니까? 삼매니 선정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돼요. 그건 뭡니까? 이 허공 속에 태양 앞에서 반짝이는 이런 반딧불 같은 존재들인 거야. 그걸 통해서 얻어진 지혜라는 것, 그거는 대낮의 반딧불 같은 것들이야. 그건 지혜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비춰줄 수가 없어. 이 세상 중생의 아픔, 슬픔을 비춰볼 수 없다면 그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평온이라는 거 찻잔 속의 평온이야. 지나다가 깨구리만 건드려도 파고 퍼져 버리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경전에서는 그 모든 것이 저급해.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실제하는 어떤 것으로 여기고 탐닉할 때 그건 저급한 그 어떤 것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셨죠? 제 말이 쉽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이 복장이 커지는 것 같지 않나? 저급한 그런 것을 탐닉하는 사람은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견해에 집착하여 욕망의 견해든
수행에서 얻어지는 온갖 견해든 경계든 그 모든 것이 저급한 겁니다. 아셨죠? 하찮은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탐닉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정말 헛된 것이 거짓된 현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탐닉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들이 다 대부분이 그런 거였어. 뭐 하다가 뭘 봤다. 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봤다. 부처님을 봤다. 계시를 경험했다. 또는 삼매를 얻었다. 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마음 땅에 그려지는 허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허상이요. 그야말로 헛것이라고, 헛것. 이 또 도깨비 불 같은 거예요. 도깨비 불 같은 거야. 아셨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뭘 경험했다니, 체험했다니, 그러면 안 돼. 이미 정신이 어디에 이미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그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정신병자가 된 거야. 저급한 것을 그런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진짜 있는 것이라는 이런 견해에 집착해서 그런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듣기 싫어. 맞겠죠?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이런 법회 안 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야. 정말이야. 자기가 이래 신봉하는 거 하나 있는데 이게 혹시 기선하는 게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면은 혼란스러워져. 혼란스러운 게 뭡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손이 자꾸 터치를 당하거든. 터치를 당하여 거기서 누가 혼란하게 안 했죠. 자기 스스로가 이거에 붙들고 싶은 마음에 그래가 귀를 막아버리고 아예 그런데 안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하지 마. 그거는 아주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용기 있는 게 아니고 비겁한 사람이야. 견해에 집착하여 이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고 귀에 안 들어오죠. 말해도 안 들어오죠. 그게 안 돌아 딱 막아버리죠. 안 들어오고 마음에 간직할 수 없으면 튕겨내겠죠. 맞잖아. 튕겨내요. 이런데 왔다가 이제 지 나름대로 하다가 지하고 틀렸다 그래 안 오는 사람들 많아. 튕겨내는 거야 이게. 튕겨내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간직할 수 없으며 독송할 수 없고 읽기도 싫어. 이런 거는 사람들에게 해설해 줄 수 없다.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옛날에 남묘호랑개교가 있어. 하면서 그게 불교 일파인데 이상하게 됐어요. 어느 한가에 빠지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교는 불교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묘법 연화경 이외에는 전부 저급한 것이고 또 그런 거 읽으면 오히려 죄가 된다. 이래 가르쳐요. 그리고 여러분 경전은 어떤 것이 더 수준 높고 더 수준 낮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셨죠? 모든 경전은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경전은 공덕의 바다이고 사유의 숲이고 이 경전은 사유의 숲이고 휴식의 이 땅이에요. 아셨죠? 그래 그런 사람은 해설해 줄 수 없다. 말해주기도 싫겠죠. 그래 이제 그 사람이 여기 온 거는 잘 온 거야. 아시죠? 그게 전에 그러더라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시체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연불하니까 그게 부들부들해지더라네.
그래가 문 열어놓고 이거 한번 보라고 그들 안에 그걸 내가 부들부들해진들 맹딱딱해질 거잖아 했어. 그게 뭐 대단하다고. 부들부들해졌다 치자 맹 다시 딱딱해지잖아. 우리는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런 종교적 신비를 삼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다가 잘못돼 가는 거야. 자꾸 잘못된 쪽으로 가는 거야. 그게. 수보리여 그곳이 어디든 이 가르침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이 경전을 설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그냥 뭐 다방이든 카페든 그냥 노지이든 뭐 공원이든 산이든 잔디밭이든 바위든 그곳이 어디든 그 방 안이든 이런 큰 강당이든 어디더라도 이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다면 천신인간 아수라 등 모든 중생이 그곳에 공양해야 한다. 그것은 보탑이다. 그것은 성지이고 그것은 도량이고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도량이다. 부처님 도량이다. 그거 알아야 한다. 그곳이 바로 불탑이니 부처님 모셔놓은 그게 바로 탑이야. 아셨죠? 이 큰 공간이 바로 탑인 거야. 아셨죠? 탑이고, 그리고 그 어디 곳이든 이 그곳이 뭐 설사 돌탑으로 뭐 돌로 조성된 부처님이 있다 한들 그곳에 이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곳이 바로 불탑이니 모두가 공손히 예배하고 그곳에 예배하라. 여러분, 이 땅 자체가 이미 성지잖아. 이곳을 향해서 예배하라는 거야. 아셨죠?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 가르침을 향해서 예배하라는 거야. 바로 불탑이니 모두가 공손히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꽃과 향을 뿌려야 한다고 공양하는 겁니다. 이 스님들한테 왜 보통 이래 삼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래 옛날에는 세 바퀴를 돌았어. 세 바퀴. 그 오른쪽으로 도는데 오른쪽으로 도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 인도 가서 그걸 배워왔다고 맨날 오른쪽으로 뱅뱅뱅뱅 도는 거 같대. 참 인도가 어떤 게 신비로워 보이나 봐. 안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이소. 그때의 예배법이에요. 경배법. 그 세 바퀴 이런 것이 이제 절로 하자니 삼배가 된 거예요. 아셨죠? 삼배. 오른쪽으로 돌고 꽃과 향을 뿌려야 한다. 예란에는 꽃을 이래 향을 뿌렸대. 공양을 그냥 이래 지금처럼 불 피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향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향이 어떤 것이든 태울 때는 그거는 어쨌든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거야. 아무리 좋은 재료로 해도 그래 향은 원래 사르는 게 아니야. 아셨죠? 그 향을 사를 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놔야 돼요. 열어놓고 그리고 또 향 같은 거는 옷장 같은 게 여놓으면 좋아. 꼭 살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살라야 되는 건 원래는 뿌렸어요. 꽃을 뿌렸어.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향가루를 뿌리기도 하고 했다고. 뿌리가. 이게 전부 예배하는 공경을 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향을 뿌려야 한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려 존귀한 남자나 여인이 이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독송함에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죠? 사람들이 올바로 산다고 다 존경받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 살아도 남에게 끊임없이 공격받고 폄하당하고 업신여기는 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원인이 있겠죠. 우리가 공평하잖아. 세상은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공평합니다. 불공평할래야 불공평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자꾸 공평해야 안 했어. 우리는 불공평하게 하고 싶어도 못해. 공평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이 잘 산다, 선한 사람이 못 산다, 그 자체를 보면 불공평인데 공평해. 아셨죠?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그거는 지금 여기서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만 보니까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서로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둘이가 딱 만났는데, 근데 그때 열심히 한 사람은 고등학교 그 3학년 때 가서 왠지 농띠를 슬슬슬슬 부려, 고등학교 가서. 그런데 또 한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농띠 부리고 공부 옳게 안 했어. 근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에 가서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시험 치면은 적어도 내가 볼 때는 농띠 부린 저놈이 점수가 잘 나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불공평이 아니죠. 그죠? 그것도 다 내가 겪어야 하는 걸 겪는 거죠. 그 사람은 자리를 만나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했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지. 불공평이 아닌 거죠. 사람도 그래요. 어떤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오래적부터 그 밭을 열심히 거름을 주고 하면서 부지런히 갖고 났어. 갖고 나는데 근래 몇 년 동안 그거를 방치해가지고 거기에 잡초가 무성해. 무성한데 어떤 사람은 어느 땅을 사긴 샀는데 그걸 그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농사 좀 지어야겠다 싶어서 그때서 열심히 거름을 주고 하는데, 근데 그 땅이 쉽게 비옥하게 변합니까? 비옥하게 변하는데도 시일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보니까 저기 작물이 잘 되네. 그거는 행운도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공평한 거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참 기분이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잘 삽니다. 죄를 덮을 만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선업을 쌓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업을 행하는 사람은 불행을 겪는다 했는데,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악행을 저질러도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선업을 쌓아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혹이야 옛날 지금이야 똑같지 안 그래요? 그래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업을 쌓아도 불행을 겪는다. 그 선이 무르익을 때까지. 악행을 저질러도 복을 받는다. 그 악행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리 업신여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병도 그렇잖아요. 뭐 이때까지 건강에 어떤 사람이 농띠 부리다가 남한테 잔뜩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줘 놓고 어느 한순간부터 마음 잡고 잘한다 해도 사람들 보는 눈이 금방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원망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좋게 봐주지 않느냐. 그런데 한 사람은 참 오랫동안 선행을 모범적으로 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인상이 깊이 박여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또 잘못 인연을 만나가지고 또 방황을 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또 좋은 눈으로 바라봐. 그게 불공평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불공평이 아니죠. 우리가 밑에 이런 거 이불 밑에 뭐 이래 가시 같은 거 있다. 덮는 이불이 두꺼우면은 가시가 그 이불을 뚫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불이 얄부리하다. 그러면은 그냥 팍 뚫리고 엉덩이 찔러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작은 잘못이라도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그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그것을 덮을 만한 어떤 것이 없는 거야. 그럼이 쌓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 그냥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걸 저질러도 하는 것은 그걸 덮을 만큼 두꺼운 이불 같은 그 뭔가가 있는 거야. 그가 뭐야? 여러 생에 걸쳐서 쌓은 복업들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두꺼운 이불이라 한들 그 밑에 이것이 계속 커만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지금 해도 내가 악행을 저질러도 나쁜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마냥 나는 괜찮다고 내게는 그런 일이 오지 않는다고 기고만장하지 않으면 그 복업이 균형이 무너질 때가 와요. 아셨죠? 무너질 때 그냥 팍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선업을 쌓아도 복이 오지 않는다고 선행을 중단하지 말라 했어. 그것 또한 시절 인연이 필요하다. 제 말이 충분히 납득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뭐 업신여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 그 사람이 그것은 그가 과거 생에 지은 죄업 때문이다. 제가 이 절에서도 살다 보면은 어떤 스님은 뭐 특별히 나쁜 짓 하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받고 미움받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 나도 미워. 근데 따지면 저 사람이 뭐 나를 해친 것도 없고 근데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저는 그래서 표현은 안 해요. 아는데 그런 경우에도 아마 그가 지은 어떤 그런 업일 거야. 그죠? 그가 과거 어느 생에 남을 까닭 없이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생에 까닭 없이 업신여김 받고 미움받는 과보를 받고 있겠죠. 그런 경우 이 절의 스님들이 사회에 가끔 보여요. 그만 인간적으로 좀 불쌍해요. 아니, 저 사람이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미워하고 업신여기지? 세상에도 그런 경우 있죠? 있죠?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겁니다. 지은 죄업 때문이다. 그는 그 죄업으로 나쁜 세상에 떨어져야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죄업 때문에 사실은 이 장차 다음 생에도 이 악도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지옥이나 이런 세상에 떨어져야 되지만 지금 생에 그래도 부지런히 이 부처님 경전을 열심히 익히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보살령을 닦음으로써 그
그래서 지금 생에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고 이걸로 이것이 상쇄가 된다는 거야, 이게. 어쨌든 해결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어쨌든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도 걸려야 되는 거야, 이게. 열심히 하면 이제 중병은 안 걸리겠죠, 그죠? 죽을 운이 이제 죽을 뻔한 일로 다가오겠죠, 그죠? 업신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 미천이 없으면은 신도 도울 수가 없어.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깔린 게 있어야 돼. 보십시오. 이 자체가 절연체다. 전기 물질이 전혀 없으면 아무리 고압을 갖다 대도 안 되잖아요. 맞잖아, 그죠? 그래 아무리 우리가 그 인공호흡에도 숨이 붙어 있어야 가능하죠. 그죠? 그렇듯이 사람이 이 쌓여 있는 것이 너무 없으면은 신도 이 부살도 그걸 어찌할 수 없어. 그럴 경우에 하는 게는 이 사람은 그저 사막 땅을 다시 가꾸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그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죄업으로 나쁜 세상에 그렇다고 세상을 원망하면 그것이 더 깊어진단 말입니다. 아셨죠? 원망하지 마세요. 나쁜 세상에 떨어져야 하지만 지금 생에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과거생의 죄업이 소멸된다. 다 소멸되고 그리고 지금 생에 한 것은 다음 생에 꽃을 피운다 이거지. 이 부처의 말씀이야. 다음 생에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부처가 돼서 온 세상의 공경과 존경과 예배를 받고 살 것이다. 수보리여, 나는 과거 연등 부처님을 뵙기 전에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부처님을 배웠다. 부처님 과거 전생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부처님이 우리는 바로 전생에 이제 연등 부처님 제자로 살기 이전에 또 무수한 부처님을 뵀다는 거야. 무수히 많은 부처님을 배웠다. 나는 그 무수한 부처님을 받들어 섬김에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부처님,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을 배웠는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나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뵐 때마다 그 수많은 부처님을 섬김에 있어서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무수한 부처님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업신여기고 깔보고 미워하는 그들이야. 아셨죠? 그들이 바로 그 무수한 부처님이에요. 모든 중생은 사랑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고 증오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 무수한 부처님들. 초파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돈 떼먹은 사람들, 여러분 형편을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 생각만 해도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사람들, 잠이 안 오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등을 한번 달아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등을. 내가 당신을 업신여겨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한 분의 부처인 것을 제가 불경스럽게 당신을 업신여겼습니다. 당신을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아무리 공경받아도 부족한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당신이 내 돈을 떼먹었다고 미워한 거 죄송합니다. 내 어느 생인가 나는 더 많은 돈을 당신 돈을 떼먹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내게 주지 않는 돈은 얼마 안 되겠죠. 내가 떼먹은 거에 비하면은.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등불입니다 하고 다 등을 하나 달아주면은 일체 이 부처님이 저기에 이 좋은 한 부처가 있다. 그죠? 부처가 있고 모든 선신들이 그를 참여하고 저를 우리가 보호하자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그렇게 안 하더라고. 제가 그 대승사 주지할 때, 아직 안 달린 등이 많아요. 그가 이 초파일 내가 법문할 때, 여기에 빈 등이 많지 않느냐? 내가 돈 안 내도 되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등 좀 달아라 했어. 근데 안 하는 것 같더라. 내가 왜 그 새끼 등을 달아? 이러는 것 같더라고. 그 새끼 등 좀 달아주세요. 수보리여 그러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그 사람을 싹 쓰다듬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하면서 돈을 들고 올 거예요. 정말 그런 일 생겨요. 수보리여 나는 과거 연등부처님을 뵙기 전에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부처님을 배웠다. 나는 그 무수한 부처님을 받들어 섬김에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그래 아니라도 지금 내가 만나는 우리 부모 형제들이라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아셨죠? 해보세요. 내가 힘에 부치게 제가 요구하지 않을게요. 아셨죠? 어떤 사람은 저 부모를 업신여긴 놈도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도. 부모 형제를 깔보는 사람도 있어. 부모 형제, 자기 일가 친척을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남한테는 호인 노릇하더라고. 그런 사람 너 좀 많이 봤어? 그거는 가식의 삶인 거야. 가식의 삶인 거야. 그리고 남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내 앞에 보이는 그가 전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 거야. 직장에 가면은 싫은 소리 하나 할 줄도 모르고, 뭐라도 양보하고 이런 사람인데 집에 가면 말이지 악마가 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들어있던데 악마가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서 하면은 그를 봤던 직장 사람들은 알도 못하면서 그 집사람을 흉보더라고. 그 사람은 내가 보증한다 하면서 지가 뭐 안다고. 그 지가 안 보이는 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가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 상대를 욕을 하는 걸 내가 봤어. 여러분, 남의 일을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지 마세요. 제 말이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가르치는 게 부처님인 거예요. 만약 나의 가르침이 무너진 시기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내 가르침을 뒤로 등지는 시기에 이르러 외면하는 시기에 이르러 그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서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독송한다면 사람들이 내 가르침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내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걸 중시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등 뒤로 미루는 그 시기에 이르러서도 어떤 사람이 나의 가르침을 보배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소중하게 여기고 이 여기에 있는 부처님 말씀들을 마음에 다 간직하고
부처님이 주신 이 법에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법에가, 이만한 법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이 법에야말로 무량겁에 지은 내 죄업도 다 소멸주고 내 삶의 땅을 공덕으로 만들어주고 내 삶의 땅을 광명의 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법의 가르침, 마음에 다 간직하고 해서 마음에 기억하고 잊지 않고 늘 독송한다면 내가 뭐 여러분이야, 그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야, 그죠? 참 여러분 보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응? 아, 시연아, 너 참 네가 대견해 하면서 가슴을 이래 뜯어 봐요. 네가 대견해. 네가 바로 모든 부처님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모든 선신이 칭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너 참 칭찬받을 만해 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자, 너를 칭찬하지 않으면 누구를 칭찬하겠느냐? 기분 좋죠? 자. 근데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어? 한다면은 여러분은 석가모니 우리 부처님이 무수한 생에 걸쳐서 무수한 부처님을 섬긴 공덕에 비할 바가 아니야. 그 공덕은 앞으로 여러분이 얻는 공덕에 비하면은 미약하기 짝이 없어. 아셨죠? 여러분이 엄청난 공덕업을 지금 쌓고 있어요. 엄청난 공덕을 지금 쌓아가고 있어.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수벌에 그 여러분 대단해요. 수벌이여, 존귀한 남자나 여인이 나의 가르침이 무너진 시기에 이르러, 참 계속 얼마나 간곡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이래 반복하잖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진짜 고구정령 이러고 계시는 거야. 입이 쓰도록. 이걸 고구정령이라 하잖아요. 입이 쓰도록 지금 부처님이 당부하고 있어. 중생들이 한 분만 말하면 그냥 넘겨버릴까 봐. 수벌이여, 이 부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말을 금방 해놓고 그 말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는 그 부처님이 여러분을 눈길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자유로움 가득한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손을 꼭 잡고 지금 나를 똑바로 봐. 무진성이여, 나의 소중한 고귀한 선녀이여, 나를 봐. 내 말을 들어. 내가 그대에게 정말 그대를 공덕의 땅으로 그대 삶을 만들어 주마. 내 말을 들어봐.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야. 참 눈물겹다,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부처님은 이 중생의 이 아픔에 공명할 줄 알아요. 왜? 속에 어떤 애고가 없어. 텅 비었어. 어떤 욕망도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가 남의 아픔, 슬픔에 공명할 수 없는 것은 내 내면에 뭔가 꽉 찼기 때문에요. 그릇이요, 이렇게 꽉 차면은 소리가 틱 소리 나는 게 공명이 안 되잖아요. 안에 텅 비어 소리가 핑 울리잖아. 중생은 다 우리가 걸핏하면 공감, 공명하는데 중생하고는 울리지 않는 말이야. 남한테 요것만 하고 있는 거, 지는 못하면서. 우리에게는 공명 능력이 없어. 공명하려면은 같이 울린다는 건데, 나한테 뭐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게 빈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가 건들면은 팅, 종 보세요. 살짝 소리 내도
살짝 건드렸는데도 그 큰 게 딩 이러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내면이 텅 비어버리면은요, 조그만 중생의 아픔에도 공명을 하는 거야. 거기서 일어나는 게 말이야, 그 공명하는 것을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 그게 부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이 가르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여, 나는 과거 무수한 생 동안 무수한 부처님을 뵐 때마다 나는 막 그들에게 무수하게 정말 소홀하게 소홀히 넘기지 않고 다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지금 여기서 내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내 법문을 마음에 지금 간직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을 보배롭게 여기어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 그대가 얻는 공덕은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해서 지은 공덕보다 비교가 안 되게 뛰어난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분 좋죠? 수보리여, 존귀한 남자나 여인이 나의 가르침이 무너진 시기에 이르러 이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이 되뇌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독송함으로써 얻는 공덕을 내가 모두 말한다면 사람들의 듣고 마음이 미칠 듯이 어지러워 믿지 못한다. 그래, 그러면 부처님 그 공덕이 어떤 공덕이 있고 얼마만 됩니까? 그건 내가 말할 수가 없어. 그 말을 내가 하면 네가 못 믿어. 네가 열애의 말을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하는 죄를 범해. 네가 그리고 너는 미쳐버릴 수가 있어. 미칠 듯이 어지러워 믿지 못한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수보리여, 알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불가사의하며 과보도 불가사의하다. 여러분, 이 경전이 아주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상스러운 에너지의 장이고, 불가사의한 이 공덕의 숲바다이고, 불가사의한 이 광명의 땅이에요. 아셨죠? 그러므로 해서 이 경전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따라 행하는 과보 역시 불가사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